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그것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벌어졌던 그 전쟁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살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죄를 감싸주었던 베냐민 지파는 크게 패망했고 겨우 이제 600명만 살아남아서 림몬 골짜기로 도망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이 전쟁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크게 기뻐하고 또 영광스러워해야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끼리 서로 칼을 겨누고 싸웠고 또 한 지파가 거의 멸족당할 그런 큰 위기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이건 승리라고 하기보다도 참혹한 비극에 가깝다. 그래서 이제 기뻐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전쟁 이후에 멸망 직전에 다다른 베냐민 지파를 재건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또 다른 어떤 잘못된 선택, 또 다른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길을 열어나가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맹세했었던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맹세는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브아의 죄와 베냐민의 완악함을 보고 저것들 어째 저렇게 악할 수 있냐, 이제 저들과는 다시는 혼인관계를 맺지 않겠다 라면서 그들끼리 맹세를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맹세는 신중한 믿음의 결단이었다라기보다는 분노 속에서 나온 성급한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급하게 내뱉은 맹세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자 도리어 베냐민 지파의 회복을 가로막는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에는 특별히 말을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감정이 뜨거울 때 내린 결정은 나중에 그것이 더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름 앞에서 하는 말과 결단은 더더욱 신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되고 자기 입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들은 특히 더 신중하게 두려움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맹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노가 크면 클수록,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분노가 크면 클수록 말씀으로 그 분노를,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말씀 앞에 온전한 것인지를 살피고 점검하고 또 돌아보면서 신중하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이 앞설 때일수록 말을 아끼십시오. 분노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헤아리십시오. 내가 한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처와 막다른 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결정이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절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울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이런 말들로 슬퍼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실 한 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통회하고 애통해하며 울고 있는 이 모습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 다른 사람들을 깊이 헤아리는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들이 흘리는 눈물을 조심해서 살펴야 됩니다. 그들은 베냐민이 사라질 것을 슬퍼하고 있지만 그 일이 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동하다가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마치 이 일이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없애놓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일을 펼쳐놓고 어찌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해놓은 그 일에 대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원인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원망을 하고 또 핑계를 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아닙니까? 물론 베냐민의 죄와 완악함이 근본 원인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시도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싸움터로 나갔고 또 전쟁이 끝난 뒤에도 베냐민의 성읍과 사람들을 지나치게 쓸어버렸습니다. 민간인까지 다 학살해 버렸습니다. 잔인함이 끝이 없을 정도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마치 남의 일처럼 자기들이 하지 않은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울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죠. 좀 표현이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토 나옵니다. 역겹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물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또한 후회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돌이킴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히 드러나고 있는 결과를 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속에 담겨있는 내 죄와 내 책임, 나로 말미암은 이런 비참함에 대해서도 깊이 통찰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내 죄를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를 보고 울었지만 자기들의 분노와 성급한 맹세, 민간인까지 학살했던 자기들 속에 있는 잔인함, 이런 것들은 깊이 돌아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결과 앞에서 힘들어하고 내 선택 때문에 생긴 상처 앞에서 괴로워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죄와 책임을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저 그 일이 이렇게 된 것을 슬퍼할 뿐, 내가 어디서부터 말씀을 떠났는지, 내 감정이 어디에서부터 나를 끌고 갔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지를 돌아보고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후회에서, 뉘우침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회개의 자리에까지, 진정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눈물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진정한 회개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돌이킴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미스바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전에 누구든지 여기 미스바에 올라와 여호와께 이르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중요한 문제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성급하게 두 가지를 맹세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맹세였고, 또 다른 하나는 미스바 총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맹세였습니다. 좀 어이가 없는 일이 계속 펼쳐집니다. 분명 그들은 멸망의 위기에 처한 베냐민을 보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이런 말을 하면서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면서 회개하는 듯한, 애통해하는 듯한 그런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얻어주어 베냐민 지파의 멸망을 받고 이 지파의 멸망을 막아서 우리가 이 지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대책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미 베냐민 사람들과 절대 혼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자기 딸들은 베냐민에 남아있는 그 600명 사람에게 줄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정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즉 베냐민 지파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했던 또 다른 맹세, 즉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라고 맹세했던 또 다른 맹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스바 총회에, 그러니까 베냐민과 싸우기로 결의했던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길라 사람들 가운데 미스바 총회에 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무도 안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큰 용사 12,000명을 그대로 보내어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칼로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모두 다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들만 살려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순 아닙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살릴 방법을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성읍을 치는 또 다른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울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성읍 사람들을 죽이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죄를 통해서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길르앗 야베스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만 찾아내서 실로 진영으로 데리고 와서 베냐민에 살아남아 있는 남자들과 혼인을 해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과 혼인시키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의 여인은 베냐민 남자와 혼인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주장하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강제로 베냐민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혼인을 시켰던 겁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 지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비극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들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죽여버립니다. 자기들의 맹세를 지키겠다 하면서 또 다른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번 역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힘과 폭력, 무자비함, 상식을 뛰어넘는 몰상식한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언제나 해결책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어떤 수습들은 오늘 본문처럼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현명한 방법처럼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거룩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 역시도 또 다른 죄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철저하게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무엇을 해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의 계산과 힘으로만 그 문제들을 풀려고 몸부림쳐서는 안 됩니다. 내 방식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다수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희생을 치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절대 다수의 선택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사람을 살리는 길과 거룩함을 지키는 길, 하나님의 국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희생을 치르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쾌락만을 쫓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언제나 내 생각과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또한 성령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심의 기쁨이 더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 품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